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5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험난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을 가져온 그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큰 힘을 소유한 후에 이제 헬라 제국을 치게 될 것과, 그리고 그 헬라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만큼 강력한 제국을 일으키지만 그 권세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나라가 깨어져서 네 개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 권세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알렉산더와 그의 사후 네 개의 제국으로 분열된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인도까지 정복 전쟁으로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열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왕의 그 권세가 결국 그의 부하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의 영광을 누리고 제국은 분열됩니다.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정복할 동안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갑자기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강대한 제국도 이제 그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자마자 분열되어 버린 것이죠. 자신의 인생조차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이 세계 정복이라는 헛된 욕망에 쫓겨서 모든 세상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욕망을 채운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을 홀로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투다가 결국 수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고 자신들의 뜻도 이루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존재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뉘앙스가 발견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 동사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원래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에 보시면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6절에 보면 쇠하고 서지 못하고 없어질 뿐 아니라 버림을 당하리라, 11절 말씀에는 넘겨준 바 되리라. 결국 이 말은 포로가 된다는 뜻이죠. 16절 말씀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7절 말씀에는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18절 말씀은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19절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부정적인 동사들의 주체는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들,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 즉 왕이요 절대 권력자들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완결된 동사들이 결국은 그 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그들을 정복자 그리고 통치자로 치켜 세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악인들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유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도 없으며 영원한 나라를 얻지 못한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14절 말씀의 이 동사는, 이 동사의 주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의 패권자 왕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의 주체는 내 백성이 주체가 됩니다. 즉 그 권세자들에게 붙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그 세속 욕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들도 그 헛된 욕망에 기대어서 이익을 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자기의 탐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불의한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 온갖 불의한 자들이 그 불의와 암투를 통해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 하고 극심한 이기심으로 타인의 생활이나 생명에는 상관없이 무자비한 모습으로 계속되는 갈등과 반목과 전쟁을 일으키는 비극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말로는 형용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계속되었고 또한 현재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러한 비참한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 인간이 제각각 탐욕을 고집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말씀의 증언은 과장된 것도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수한 왕들과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 나라들이 다시 몰락하였고 그리고 그 중간에 무수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며 실제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그 진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실존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로 역시 온갖 불의와 온갖 제약이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 결과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 긴 역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탐욕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기억하실 때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여전히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수없이 많은 열방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 끝이 부정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인생의 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그리고 현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항상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없이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 끝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맺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늘 하나님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선교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복음의 일들과 사역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앞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과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아버지 낙심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일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를 위해서 또한 후원하고 기도하는 또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정말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등불로 삼아 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늘 하나님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 늘 겸손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